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하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작품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이 상태가 계속 나빠지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환경적인 요소가 별로 좋지 않았대요. 이 그림은 왕궁의 천정에 그려진 그림도, 교회 본당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도 아닌 수도원 식당을 보수하면서 한쪽 면에 이 그려진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엌의 수증기와 이 제단의 촛불에 매일 노출돼서 그대로 계속 훼손이 됐고 훼손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때에는 그 벽에다가 문을 낸다고 해서 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의 발이 잘려나간 적도 있었대요. 심지어 나폴레옹 시대 때는 그곳이 식당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사용됐냐면 마구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병사들의 놀이터였어요. 근데 이 병사들이 어떻게 놀았냐면 그 명화에다가 그 가치도 모르고 돌을 던지면서 놀았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때는 홍수에 그곳이 완전히 14일 동안 잠겨서 그 명화에 푸른 곰팡이가 뒤덮인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그 그림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예술작품을 복원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가장 최근에 그 최후의 만찬을 복원하는 작업이 몇 년 걸렸냐면 1977년부터 1999년까지 22년 동안 복원 작업을 했답니다. 이들은 하나하나 원작에 가깝게 선을 쫙 긋고 붓으로 혹은 면봉으로 그렇게 그림을 조심스럽게 그려가면서 복원시킨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주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우리지만 죄로 인해서 손상되고 세상의 풍파에 다 찢겨져 나가고 또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죄로 인해서 손상된 그곳은 예수 복음으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 풍파에 찢겨진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난 곳 십자가의 보혈로 리터치해 주시고 다시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옛날의 습관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들 혹은 실패에 대한 경험들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작심삼일이잖아요. 또다시 곧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과거의 상처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특별히 우리나라에 감사한 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구정. 맞습니다. 설날이 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나 이 순간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내 의지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새 힘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의 은총 그리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과 좌절에 매여서 한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와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대립점에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 가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하늘의 불을 본 사람이에요. 이처럼 18장에서는 이 번접할 수 없는 불세출의 영웅이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이렇게 나약하디 나약할 수 없는 정말 소인배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온도차를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직접적으로 악을 도모했다기보다 악에 대해서 방관했고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주저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는 때로는 엘리야의 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지만 곧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했고요. 또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잠깐 방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선과 악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멜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이세벨에게 쫓아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냥 알리는 데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는지라.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랍니다. 이 우상의 대목격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우상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여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계획이라면 사신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야 돼요? 군대를 몰래 보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죠. 가멜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여론은 급격하게 엘리야에게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지독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가뭄도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제거하는 그 무모한 일을 이세벨이 그 정치적으로 모든 그 정치적인 눈이 발달됐던 그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할 리는 만무하죠. 그렇다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했던 그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말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일까? 진짜 죽이겠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위협해서 엘리야 스스로 낙심의 늪에 빠지게 하기 위한 속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큰 산으로 우리 딱 가로막은 다음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말 작은 돌멩이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딱 놔둔 다음에 그 돌멩이의 발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것을 정복할 거야.
내가 한번 이겨내 볼 거야 하면서 그 산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작은 돌, 그 작은 돌에 무심코 걸려 넘어지면 내 몸에는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보면 가기 싫어져요. 힘들어요. 아프니까.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위협을 통해서 엘리야가 스스로 쓰러지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에서 사람 블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도망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도망간 이유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상황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 중에 고생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폭풍을 밟아가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를 걸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분명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갔을 때는 그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빠지기 시작한 거야.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형편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형편을 보니 무너져 버려 내린 거죠.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형편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형편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주 사역지였던 북이스라엘 지경에서 벗어나서 약 140km 떨어진 남유다 끝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엘리야의 주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벗어났다는 것은 사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브엘세바의 사원을 다 남겨놓은 다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스라엘 지경을 나타낼 때 뭐라고 나타내냐면 북쪽 끝을 단, 남쪽 끝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나라로 예를 들면 백두에서 한란까지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벗어났어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요. 그리고 하루길을 더 걸어가요.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 다 포기한 겁니다. 사명도 삶도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3절에 보면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돼 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죽여달라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진심일까요? 도대체 그의 마음은 뭐가 진심이에요? 한 미국의 신학자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모습인 건 죽더라도 내가 이방신에게는 죽지 않겠다는 의지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둘 다 진심이다. 둘 다 진심이다.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는 먼저 당장은 살고 싶어서 도망갔죠. 도망가서 다다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다른 곳은, 막상 다다른 곳은 광야. 그 광야에 가보니 엘리야는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기껏해서 가멜산에서 이기게 하셔놓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노뎀나무 안에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돌아봐서 상상해 보시죠. 노뎀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같이 나뭇잎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없다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가지가 얇은 가시나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콩과의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나무 아래에서 무슨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그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성경은 한 노뎀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 그루의 노뎀나무만 있었다는 건데, 그 기록은 뭐냐면 광야 가운데, 그 넓은 광야 가운데 있는 거라고는 가시나무 그 한 그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에요. 가시나무예요. 그 밑에서 처량하게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외롭고 처량한 그의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그 한 노뎀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볼품없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장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의 시작점이 바로 그 십자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세상 풍조에 매일매일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찢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의 사명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노뎀나무, 그 십자가 아래 기대로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그를 어루만지세요. 5절 보세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마치 그림을 복원하듯이 그를 만져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복원하시듯이, 우리를 회복시키듯이 지금 만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하나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양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육신이 쇠약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이면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도요,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가 통풍을 겪을 때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아픔을 겪을 때요. 육신의 아픔이 영혼까지 낙심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의 지금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자 육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의 육신을 어루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그 육의 양식, 제공하신 육의 양식, 머리맡에 놓여진 그 육의 양식을 먹고 나서 또다시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먹여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같은 동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쓰러지고자 계속 쓰러진 엘리야와 그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씨름이 두 장소에서, 이곳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의 늪에서 일어날 때까지
변창고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인해서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40주 40야를 뛰어갑니다. 약 350km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그렇게 도착한 호렙산에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돌아가서 무서워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엘리야가 지금 이곳이 어딘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던 것,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선포된 그 첫 자리로 지금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세워진,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호렙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나도 여기 있다. 어찌하여 여기 있니? 아니,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항상 너가 있는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갈 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광야라도, 그곳이 바다 끝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말이죠.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 후에 보면 엘리야는 계속 변명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열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면 나를 내세우죠. 여러분, 열심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잖아요. 성도 가운데 열심이 빠져있는 건 참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열심은 불과 같아서요, 조절될 때는 유용하지만 컨트롤되지 않고 불이 주체가 되고 불이 조종할 때는 가장 큰 위험한 것이 열심이에요. 열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심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보면 엘리야는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하면서 계속 자신을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서서히 이 엘리야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사명이었어요. 사명까지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왕을 세울 것과 엘리야가 다음으로 이어질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사명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외적인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에서는 그 850명의 사람들과의 싸움, 외적인 위협 앞에서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19장에서는 내적인 낙심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갈등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잡고 그를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형편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쓰러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쓰러져도 다시 우리를 붙잡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낙심한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육신과 삶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